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속건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고 그럼 속건제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아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이가 그다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속죄제는 일반 죄 때문에 드리는 그런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죄의 경우 때문에 드린다는 점이요, 다시 말하면 속건제는 범죄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그 중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붙들어 기도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행위, 이런 속죄의 행위에 의하여 용서가 우리에게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속죄의 행위, 다시 말하면 회개가 용서의 근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어야만 그 회개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근거는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가 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 다시 말하면 구속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도구지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참 용서, 참 죄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 죄 용서 받은 자가 다시 그 죄에 되돌아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죄 용서 받은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꼭 따라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속건제의 본래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건제 역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의 속죄의 목적이 있지만
속건제는 죄의 속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하겠다는 결의,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오, 이게 포함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 나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죄에 대하여 보상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 내가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속건제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요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드려져야 할 때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거기에 증인을 불려갔어요. 그런데 그 거짓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바를 숨겨. 그러면 그는 죄를 그 사람께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된다. 그러니 속건제를 드려라. 또 2절 3절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라. 4절에 보면 맹세한 경우, 그렇다가 맹세를 했는데 그 후에 그 맹세대로 살지 않았거나 거짓이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다시 말하면 성물을 함부로 사용하였거나 횡령하였거나 이런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도록 되어 있느냐? 이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성실히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도덕적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부터 모두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도덕적 죄도 바로 여기에서 다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그런 제사라,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을 보면 5절에 양을 드렸고요, 7절에 보니까 새, 1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의 제물을 정하시되 여러 종류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속한 받아야 하는데 혹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는 자들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제물은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죄제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결단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있어서는 재물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물이 많다거나 사유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참여하는데 여러분, 재물이 없고 물질이 없다 하여 여러분 속죄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런 측면에서 속죄제보다 더 깊은 차원의 속죄 제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으며 또한 합당한 삶을 살겠다 하는 믿음의 새로운 결단의 제사가 바로 속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속건제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은혜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회개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살겠습니다. 다시 내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속건제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죄를 용서 구하는 회개를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